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물건이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왜 발에 신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신발을 발에 신습니다. 아마 지금 신발을 손에 끼우고 계시다면 아마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만들어진 목적, 또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반대로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찬송 시입니다. 본문 118편에서는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118편의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언약에 입각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지고 또 불려졌던 그 많은 상황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이 그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과 비명소리가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찬송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합창단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합창 단원들이 부르는 찬송의 고백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찬송 소리가 귀에 잘 들려오지 않을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함께 찬양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마음에 쌓아둔 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고난들로 인하여서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찬송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도 저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소망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이 많은 분들도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많은 고난들이 이제 그쳤기 때문에 찬양할 여유와 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을, 합창 단원들을 비롯한
여기 본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문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눌러왔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자하심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지금 삶의 무게가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령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 흘러오고 있음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삶을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흘러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노량진 교회 성도들은 외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비록 우리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때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능력이 바로 그 찬송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찬송이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함께 합창단원의 찬양의 마음을 실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